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율법은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와 협력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죄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율법은 죄와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단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할 뿐이죠. 즉 죄와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이용해서 죄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정확히 알게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호기심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식과 결합하면서 도리어 죄악된 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죄악된 것들을 더 행하는, 범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향해서 너 죄인이다. 너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다 하면서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배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령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령한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배격해야 한다. 율법을 따르면 절대 안 된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방해거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문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신령한 율법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신령한 일이다 하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런 논쟁 가운데서 계속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때문입니다. 자,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러한 논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신령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바라보며 그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율법이 원래의 기능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여기에서 육신이라는 말은 뭐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몸, 손으로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연약한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거죠. 연약한 우리의 자아. 죄에 쉽게 미혹을 받고 끌려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 자아의 연약한 부분을 육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의 이 연약한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15절 말씀에서 설명이 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에게 마치 정신분열증을 앓는 사람이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는 하나인데 이 자아에, 이 하나의 자아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것들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속한 그 신령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들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우리의 자아 가운데 또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곧 죄에 속한 것을 행하는 그런 내 자아의 연약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어서 물론 이제 그 표현을 옛 사람,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내 안에 옛 사람과 새 사람 두 개의 자아가 있어서 내가 어느 쪽에 속하냐 이런 문제보다는 나라는 하나의 자아가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즐거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죄의 법을 따라서 정욕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아가 둘로 나눠져 있다면 어느 한쪽은 옳고 어느 한쪽은 옳지 않다면 어느 한쪽을 버리면 그만일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버려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의 자아 안에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부분과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죄의 법을 기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한쪽을 딱 선택하고 딱 한쪽을 버리고 단절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자아는 하나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자아의 본질은 뭐냐? 우리의 자아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닮은 꼴로 하나님의 닮음꼴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 닮음꼴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비슷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 곧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존재, 닮은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어졌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죄를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완전히 반대가는 것들이 서로 존재하는, 함께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리적으로나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이론화시키고 이걸 교리로 확정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모호하게 됩니다만,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증거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두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의 자아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를 주인 삼고 싶고 내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일단 내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막 탐구하고 분석하고 할 필요 없이 내가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가장 잘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러한 변화가 생겨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볼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제는 그 악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러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본래 나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야. 내가 그런 거 할 리가 없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행할 리가 없어. 그런데 만일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본래의 나는 선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존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허용하고 그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 죄가 원하는 대로 행한 것, 즉 죄와 벗삼은 것은 결국 내 자아의 선택이고 그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모르지만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죄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열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벗삼지 않았다면 죄는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겠죠. 그런데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죄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상태를 또 이렇게 설명하죠.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자, 내 안에 언젠가 내가 문을 열어서 죄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여파가,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던 내가 여전히 그것을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안에 이미 죄가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너무나 넓게 가지를 치고 해서 선한 것을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 일로 가득 찬 내 모습, 내 삶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가 그 악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게끔 문을 연 그것은 곧 나기 때문이죠. 그 책임은 오롯이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본래의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걸려 넘어간 그때로부터 죄가 사람 안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을 본다는 거죠. 또 얼마나 이게 억울하면서도 분통이 터지면서도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차라리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사모하는 마음, 거룩함과 경건함을 원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갈등도 없을 텐데 내 안에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또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내 안에 있는 두 측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본래의 나는, 즉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죄를 향해서 문을 열었더니 죄를 향해서 연 그 문으로 죄가 들어와서 내 안에 다른 법을 만들었어요. 그 다른 법이 뭡니까? 죄의 법. 나를 사로잡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를 악을 행하게 하고 죄의 법을 따르게 한다는 거죠. 즉 내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죄가 있는 거죠. 나는 본래 죄의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닌데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나를 끌고 죄의 법을 향해서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법을, 그 죄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왜 곤고한 사람입니까? 내가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만일 내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죄를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면 곤고할 필요가 없어요. 야, 힘내자.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죄의 소욕을 물리칠 수 있고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가 곤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곤고합니까?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죄가 지배한 내 자신은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내 스스로 이 죄를 물리칠 수 없는데 이 죄의 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죄를 이겨낼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이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왜? 그 죄가 얼마나 두렵고 강하고 무서운지를 아니까. 그때 복음이 선포됩니다.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과 육신이 나옵니다. 마음 따로 육신 따로.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의 자 안에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부분과 죄의 법을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둘로 좀 나눠서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부분을 마음이라고 표현했고, 죄의 법을 따르며 악을 행하는 그런 부분을 육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육신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육신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한 자 안에 있는 두 부분, 두 가지의 상태를 설명한 겁니다. 상징적인 용어로 쓰인 거죠. 자, 결론적으로 지금 바울이 묘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의 나라는 하나의 자 안에 두 가지 부분이 있다.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그런 부분,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 않고 죄의 법을 기뻐하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나를 구원할 존재는 내가 아니다. 내 힘으로 그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면 진작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죄의 법을 몰아내고 악을 행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이룰 수 있다면 진작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의 법이 강하니까. 나보다 죄의 힘이 강하니까. 그런 절망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고 참된 기쁨으로 그 빛이 임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있다. 사람이 연약해서 한번 들어온 죄를 쫓아내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데, 이런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절망의 상태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묘사할 수 있냐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자, 또한 곤고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과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곤고하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이 죄의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절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상태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 곧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내 자신에 둬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둬야 한다. 내 자신이 이 죄의 법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면 날마다 져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뿐이지만, 우리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도무지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지금도 죄성이
죄의 유혹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이 곤고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저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삶은 곤고함이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삶이 곤고함을 이기는, 곤고함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곤고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곤고함을 이겨내는 소망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굳게 붙들고 곤고함에서 감사함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